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말씀으로 나누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뉴질랜드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을 했고 하늘의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해서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시라고. 제가 화요일부터 보면 아니세요? 사실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참 그 후배인데도 참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그 인격의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수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자리를 뜨지 않는 걸 보고 또 감동받았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늘 후배들이지만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그 열정들 그러면서 겸손하시면서 또 지적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운 참 좋은 형님 같은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낯설지만 제가 트리플 A형이라 낯선 곳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 적응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 대학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질문하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괜찮겠죠? 네, 이럴 때 네 하고 대답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겠죠? 조금 그 1부는 안 했는데 2부는 제가 사실 3부 예배 시간이 몰라서 잠깐 시간 좀 확인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이동원 목사님한테 받은 그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서 보셨죠? 성경에서 보셨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설교 안 들어가고 적응하는 과정이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흥분해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란 사람 귀를 툭 잘랐습니다. 말고의 귀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졌던 말고의 귀를 딱 귀에다 붙이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계셨던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혹시 알아맞히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커피를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검으로 쓴 사람 검으로 망했다.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예, 그렇구나. 자, 말고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딱 까매지죠. 괜찮아요. 성경이 없어요. 마음 편해지십니다. 성경이 없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배만 하면 또 길게 하겠는데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해피 뉴 이어. 역시 뉴질랜드랑 통하는군요. 제가 한국에서 얘기하면 뭔가 그러는데 옆 사람 보고 귀 잡고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해피 뉴 이어. 우리가 귀는 있는데요.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귀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이 한 해를 또 남은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딱 이 정도가 좋은 반응이에요. 전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 영국에 있을 때 두 군데를 출석했어요. 한인교회도 출석하고 영국인교회도 출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중에 영국인교회를 경험한다는 저 그냥 프리빌리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국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고요. 제가 나갔던 교회가 세인트 바나바스 처치인데 교인이 다 캠브리지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던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그때 그 한 분 강사님 오셔서 했던 설교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비행장에 활주로가 있잖아요.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가 쭉 가다 보면 길이 딱 끊어지는 곳이 있어요. 길이 딱 멈춰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춰지는 곳 옆에 스탑이라는 사인포스트가 있대요. 그 스탑이라는 사인의 뜻이 뭘까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군요. 그게 뭘까요? 스탑, 멈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활주로 끝에 길이 끊어진 것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 인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마치 앞에 스탑 하면서 이제 멈춰서라고 하는 스탑 사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활주로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스탑 표시를 딛고 일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이야기 하나 또 해도 괜찮겠죠? 뭐 어차피 할 건데 뭐 그저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귀국하고 계속 어쨌든 청년들하고 해서 제가 뭐 표현하는 언어나 스타일이 어쩔 수 없이 20대에 딱 고정돼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대학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완화가 돼서 저희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서 교목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온라인만 가지고 해서는 되겠는가? 이게 학원은 아니잖아요. 인강으로만 돼서 목사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현장을 좀 경험.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온라인 수업하다 만나보니까 교수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일주일 정도 나갔다 오면 굉장히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에 제가 교목실장에서 잘리고 제가 신학과 학과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범위가 작아졌죠.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24명이 지원을 했어요. 24명이 지원해서 올해 2월 달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선교를 갈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9 to 6는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as planned 여러분이 사역을 해라. 하지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3시간은 나에게 줘라. 3시간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자. 대신 마지막 날 그곳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서 니들이 원하는 만큼 밥을 사주겠다. 지난 여름에 제가 1200불을 지불했어요. 필리핀에서. 나쁜 놈들. 아니 소고기 뷔페인데요. 있는 건 안 먹고 와규를 자꾸만 시키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마지막 날 교회는 늘 그런 게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제가 사실 기회는 여러분 오늘 설교도 무슨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 그래 그래서 학생들 너희들에게 아웃이란 뭐냐? 단기 선교라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한마디씩 쭉 얘기하는데 그때 올해 2월에 졸업했던 학생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단기 선교란 총신대학교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I'm very proud of.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대요. 난 총신대 가야 되겠다. 근데 들어와서 1년, 2년, 3년, 4년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뭐 하지? 라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회의를 갖고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단기 선교를 딱 갔다 오면서 내가 총신대 여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엄청난 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전대 4년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전대 공부하면서 도대체 총신대 들어올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65세가 은퇴입니다. 제가 이제 딱 4년 남았어요. 그래서 올 초가 5년째 됐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나는 방학 때마다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야기 좀 간증을 좀 더 해도 괜찮겠죠. 8월 20일부터 이제 5박 6일, 26일까지 개학 전 주간에 가기로 했고요. 이번에 23명의 학생들이 갔어요. 23명의 학생들이 갔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녁 비행기라 이제 3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모였는데 그 부대표를 맡은 아이가 열이 38.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쨌든 책임감 때문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열이 높으면 비행기 타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약 먹었니? 약 먹었습니다. 하나를 더 먹어. 더 먹었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30분 기다려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영빨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아이를 딱 붙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열이 아주 높아요. 약을 먹어도 해열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기도했어요. 5분 뒤에 얘가 열이 쫙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 이제 탑승하러 가면은 이 수화물 검사를 하잖아요. 수화물 검사를 하고 이제 제가 쑥 가서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학생이 통과하지 못하고 뒤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얘가 22살짜리 아이인데 펑펑 울어. 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아이도 며칠에 장염을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동남아는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음식은 못 먹을 것 같고 가긴 해야 되겠어 죽을 이만큼 싼 거예요. 죽을 쌌는데 죽이 뺏긴 거예요.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햄버거 통과되죠. 샌드위치 통과되죠. 저도 가져간 적이 있거든. 죽이 물은 아니잖아요. anyway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힘들게도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야. 자기가 아픈데도 왔잖아요. 결단하고 죽을 못 가져가게 하면 제가 어떡하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또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연이가 장염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싸웠어요. 근데 죽을 뺏겼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는 배가에서 하들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뜨거운 물 있지 않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장염이라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을 뺏겼다. 그 비즈니스하고는 이게 있으니까 혹시 큰 그릇을 준비해 주면 이 친구에게 밥을 좀 말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밥을 실컷 먹고 기분 좋게 먹고 나서 앞으로 얘가 어떻게 먹나 이렇게 보러 갔는데 얘가 저를 보고 빵긋 으면서 교수님 비행기 밥 너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얘가 기내식을 그냥 먹은 거예요. 하나 더 얘기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둘째 날 사역하는 게 어디냐면 필리핀에 그 아이따 족이라는 부족 산지족이 있어요. 이 산지족인데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피부도 까마고 이도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 나고 또 그리고 키도 130 정도 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해서 신체적으로 아주 왜곡이 많은 부족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얘기 듣고 우리가 가겠다라고 해서 가서 이제 15명은 위로 올라가고 8명은 밑에서 마을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밑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산을 왕복 4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산을 가기 위해서 현지 밑에 있는 아이따족의 현지인을 2명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나이 많은 분이고 하나는 젊은 사람인데 이 나이 많은 분이 쫄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발가락 끼는 그 슬리퍼를 신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와 날다람쥐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제가 이제 환갑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등산화 신고 등산복 준비하고 머리띠 딱 두르고 저도 나름대로 핏하거든요. 그게 가는데 너무 빠른 거야. 근데 제가요 인자하게 생겼어도 승부욕이 있어요. 지금 못 살아. 그 순간 딱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이 사람이 딱 보고 제가 빨리 가면 또 빨리 가는 거야. 둘이 시합이 붙었어요. 막 올라가서 도착해서 봤더니 5명만 저를 따라고 10명은 낙오가 됐어. 2시간 거리를 1시간 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저녁에 학생들에게 이제 오늘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아세요? 뭐? 오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하늘에 구름이 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월 20일 주간이 필리핀이 보통 38도에서 42도예요. 저는 고혈압의 고지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리고 거기가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이게 화산재가 흘러내려서 숲이 완전히 다 타버려서 모래밭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한 반 좀 넘는 길이 그 길을 3분의 2를 걸어가고 마지막 3분의 1을 숲빈을 가는 길이었었어요.
만약에 38도 40도를 고혈압 환자가 지지 않으려고 이 약 말고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죠.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왔더니 이게 은혜더라고. 근데 저희가 그 있는 기간 동안 사역할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차만 타면 비가 오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셋째 날 어떤 사역을 했냐면 마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초청해서 공연하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아울리치 가면 미리 답사를 가요. 답사를 왜냐면 아이들은 처음 가는데 그게 어쩌면 원스 라이프 찬스일 수 있겠다. 제가 잘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마을 그 이장 역할하는 분이 크리스찬이라 자기들이 음향 시스템을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한국에서 제가 음향 시스템을 좀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연습을 쭉 하는데 필리핀이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요. 빵 하고 이 스피커가 터진 거예요. 공연 전에. 여기저기 연락해도 이 스피커를 구해올 때는 없고 이 500명을 데리고 이게 라이브로 공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앰프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터졌는데요. 사람 공연에 되게 작동. 전기 아세요? 전기 모르시죠? Anyway,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 가만히 좀 키지 마. 그리고는 이제 1시간쯤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 스위치 켜봐.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이 됐어요. 이제는 박수 쳐야지. 안 치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괜찮아요? 하나만 더. 그치, 궁금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4일을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마지막 날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떠나는데, 저녁 비행기라 낮에 물놀이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산페르난도라는 곳이 있었고 수빅이라는 바닷가가 1시간 거리고요. 거기서 제트보트 타고 바나나 보트 타고 뭐 이거 이제 스노클링하고 하는 거를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1인당 그때 한 10만 원 돈 지불, 꽤 많은, 필리핀은 큰 돈이에요. 지불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목요일 자정부터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원래 그런 데는 리조트가 있어서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수영장에서 비 맞으면서 물이라도 들어가자. 그리고 갔는데 너무 많이 와서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러면 환불을 좀 받고 마닐라로 간다라고 하고 이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잖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또 이때 종말론적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찬송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는 솔직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힘들게 왔어요. 좀 쉬고 휴식하고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태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I pray in Jesus' name. 딱 끝났는데 선교사님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왜 그러더니 태풍이 멈췄대요. 그지. 검색해 보세요. 필리핀엔 태풍 경보가 4단계가 있어요. 레드 시간당 80mm 이상, 오렌지 시간당 30에서 70mm, 그 다음에 옐로우 시간당 30mm, 그 다음에 블루.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도 비 오면은 저도 영국에 살아서 하루에 4교질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태풍 불어서 5분 10분 만에 사라지진 않잖아요. 앨리스 반나절은 걸리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시니까. 오케이.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됐는데 이제 선교사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이제 티켓팅을 하고 딱 썼는데 하여튼 현장에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얘가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짐을 다 불러서 뒤져보고 타고 온 버스 다 뒤져봐도 여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향이 ISTJ예요. 저는 일중심이에요. 그래서 너는 남아, 우리는 간다. 갔어요. 얘가 서러서 팡펑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월요일날 개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티켓팅 하려고 딱 서 있는데 애들이 웅성웅성해. 저도 나름 목사인데 미안하잖아, 선생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또 기도했어요. 아멘 딱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뭐야 그랬더니 여권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지. 안 하시네. 이게 알고 봤더니 동남아는 인건비가 싸서요. 버스를 렌트를 하면 운전사와 어시스턴트가 함께 오잖아요. 근데 다 뒤졌어요. 그리고 버스는 돌아가는데 이 조수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를 다시 뒤진 거예요. 그리고 맨 뒷자리 밑에 여권이 떨어져 있어요. 얘는 중간에 앉았어요. 아마 흔들렸나 보죠. 그래도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생각해봐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고난, 그렇죠? 왜 하나님께 나를 이 광야라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기회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실은 열하루길이면 충분한 길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40년간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what they capable of, 얼마나 가능한지를.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네?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것들을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춰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스탑 사인인 거예요. 멈추라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체험한 다음부터 이번에는 저희가 40명이 가요. 한 팀은 필리핀으로 또 한 팀은 인도로 갑니다. 총시대 학생들 대부분이 목사, 선교사 자녀들이 많아서 다 국가장학금을 받아요. 얘네들이 학비도 어렵고 생활비도 어려서 맨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첫 번째 갈 때 60만 원, 두 번째 때 60만 원, 이번에는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경험을 받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갑시다. 겁나시나 보네. 예? 광야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뭘까요? 낯선 거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용기는 위대하지만 두려움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얘기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날아 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great leader잖아요. 그렇죠? great guy야. 위대한 사람으로 알지만 성경을 좀 더 곰곰이 읽어보면 모세는 평생을 좌절과 거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반복된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학습의 무기력 그런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성경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지만 제가 일부분만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화면에 성경 띄는 거 반대예요. 성경은 내 눈앞에 펴서 봐야 돼요. 네, 어쨌든 anyway 성경 펴보시고 그냥 3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신문처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모세 입장에서 읽어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 성경이 살아나요. 그렇게 읽어보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무엇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양을 치고 있었대.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특별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신문 보는 것처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 89년생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그래서 이게 특별히 딸가지 부모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 어디 이 중에 혹시 우리 사돈댁이 없을까? 우리 아이 괜찮은 아이예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또 자랑 좀 할까요? 영국 졸업할 때 A레벨 영국 전체에서 2% 이내 들었어요. 괜찮은 애예요. anyway,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결혼할 상대 찾았어. 오 할렐루야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누구냐? 저기 탈레반의 종교 지도자 이맘의 딸.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래 누구랑? 무당 딸. 와.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열망을 꿈꿨대잖아. 근데 그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와,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요걸 또 이해하려면 그 전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집트에서 모세가 무엇으로 있었나요? 왕자로 있었죠. 왕자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좀 더 이집트 역사를 봐야 돼요. 여기서 혹시 미국에 가실 일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건데 뉴욕의 모마 미술관을 꼭 가세요. 모마 미술관에 가면 뉴욕 현대 미술관에 가면 거기 하트셉투스라고 하는 여왕의 그 파라오의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조상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처음의 모습은 여성적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남성적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위치에 바뀐 게 이집트 최초의 여자 페로인데 이분이 굉장히 나중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굉장히 부강했던 그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왕의 양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자, 다시 성경을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은 이 하트셉투스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인데요. 이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에게 권력을 주는데 그 당시 이집트는 패밀리끼리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끼리 결혼했을 때는 병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투탕카멘 아시죠? 투탕카멘의 아버지가 아크나톤인데 아크나톤의 조각을 보면 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위 근친 결혼의 그 부작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이 어쨌든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자기 남편이 자기 시녀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7살에. 그리고 어머니가 섭정을 한 겁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금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죠. 내가 지금은 섭정을 하고 있지만 내 뒤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얘가 왕이 되면 자기 시녀가 권력을 가질 거고 자기 위치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아이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재혼도 안 되는 거라고 그때는. 그래서 나일강에서 우연히 목욕하다가 내려오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집트 사람이 자기 아이를 강보에 싸서 나일강에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겠죠. 만약에 버린다면 어떤 사람들이 버릴까요? 유대인이 버리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만 했잖아요. 그 상을 모르겠어 알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입양했던 거는 왜 그래요? 자기의 뒤가 불어냈던 거고 그리고 아이를 죽자마자 바로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뻔해. 이스라엘 아이라는 거 뻔해. 그리고 갑자기 또 유모도 데리고 와. 이게 what a coincidence. 이게 말이 되세요 이게? 근데 이게 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 유지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먹을 때 엄마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 엄마를 엄마로 못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부터 바로의 딸 그 하트셉투스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너는 이집트 사람이야. 틈 보이지 마. 그랬겠죠.
자, 이집트 궁궐 안에서 이쪽을 지지하는 소위 모세의 이복형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심정은 있어. 저 아이가 누굴까? 아마도 이스라엘 아이일 것 같기는 해.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간단한 문제야. 여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왕자로 지내는 그 40세 때까지 왜 40세 때까지 권력을 안 줬을까? 그건 간단해. 모세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을 줄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모세는 자기 형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고 자기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당당한데 난 늘 당당하지 못해. 얘가 쉬운 게 나는 어려워. 그런 좌절 속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거 모세가 흥분해지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민족을 위한 열망이라고. No, 전혀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 추앙하고 혁명을 일으켰겠지.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지도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집트 사람 괴롭혔잖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 I'm not an Egyptian. 이게 자기를 평생 괴롭혔다고. 그런데 히브리에게도 He's not a Jew. 유대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쩌면 모세는 그 장면 속에 자기를 본 거라고. 자기 이복형이 자기들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래서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Do you with me?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그러는데 세상에 도망가자마자 한번 딱 본 여자에게 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살이다 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부족에 살려면 그곳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의 우산 밑에 엄브라라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재정일체 사회라 제사장이 권력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다시 우리 첫 번째 얘기 들어갑시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40년간 양을 쳤는데 누구 양을 쳤어요? 미디안 제사장. 내가 그 집에서 사위 노릇을 40년을 했어. 우리 장인 양을 40년을 쳤어. 근데 장인이 품삯도 안 줘. 1년에 한 마리씩만 줘도 몇 마리예요? 40마리. 내 양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양이 없어도 왜? He is not a Midian.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건 자기 민족의 재산이 다른 민족에게 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자기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삼촌한테 뭐래? 삼촌 내가 삼촌한테서 몇 년간 일했는데 삼촌에게 품삯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년을 일했으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그 8세 될 때까지 그를 괴롭혔던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 남들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당연했던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자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인 사람이 누렸던 그런 연대감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라 40년 동안 일해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죠? 나무에 불이 붙는데 가지가 않다. 어메이징한 일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했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자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3장과 4장과 얘기할 때까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완전히 MZ세대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제가 아울리치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선교팀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설교할 때 앞에 있던 간증을 했어요. 애들이 뭐 갑자기 설교에 홀리하게 받겠죠. 이제 그 주간이 화요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수, 목, 금 3일이 학교 축제 기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음식을 파는 거였어요. 근데 목요일날 일기예보에 6시 이후에 5시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와서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우동 만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젊은 소가 수구수하고 귀가 가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야, 무슨 얘기나 했더니 교수님, 뭔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또 지혜가 있잖아. 네가 기도해.
제가 기도했어야 돼요. 그날 비가 안 왔어. 아까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팍 여기 불이 붙는다. 그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다 고기 들이밀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 그 수많은 기적을 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내가 너를 보낸다. 제가요? 계속.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감정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는 자기가 선 곳이 단 한 번도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양을 쳐서 하나님의 산 호셉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40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 그러다 어느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세 못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거 자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실패의 장소요, 좌절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의미 있는 곳이라고 소명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유익, 그건 뭐냐면 관점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 뭐라 그래요? Anyone who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권사님 보이시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오래됐어요. 올해 옛날에 언제? 네, 17살 때. 그렇구나. 17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셨네. 그러니까 16살 때 예수님 안 믿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16살 때 17살 예수 믿고 난 후에 혹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며. 차 소갈머리 가운데 없었던 머리가 안 난다든지 손이 하나 더 생기다든지. 안 그랬네? 예수 안 믿으시나?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게 뭘까? 저는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에피스테몰로지컬 퍼스펙티브를 보자면 뭐냐? 이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서로 결단하는 건 저는 믿음의 유익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성지순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지가 어디 있어요? 딱 카톨릭적인 표현이에요. 성인이 어디 있고 성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세인츠예요. 우리가 성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디가 성지예요? 여기가 성지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지만 100년 200년 후에 누군가 하늘교회를 방문해서 와 여기 누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시들게 느껴지는 왜 그래요? 세상이 시들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열정이. 그래서 세상이 시들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한 번 더 내가 변하면 따라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넓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한 번만 더. 내가 변하면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한다. 네, 이게 수업을 오래 가르친 사람은요. 딴 데 보여도 다 봐요. 제가 다른 거 하면 제가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교수 쭉 컸어요. 저희 친구예요. 지금도 저희 한 번도 여보를 불러본 적이 없어. 친구를 어떻게 여보라고 그래. 저기 다 이름 부르고 살아요. 저희 아내가 정말 유명해요. 왜냐면 제가 마트에 가도 미경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아하고 잘 알아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모를 게 여자 마음이더라고. 하여튼 결혼해서 10년을 얼마나 이렇게 안 맞으니까 다퉜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툰 게 뭐냐면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느냐 이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형제들이 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 있고 자기 혼자 있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인 어르신 돌아가시고 천에 고아가 됐잖아. 그래가 10년 전에 저희 둘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의지할 건 나밖에 없어. 그 순간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 빼고 The reason I live,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Make my wife happy.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 설거지는 다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설거지 기본적으로 하지. 근데 저는 설거지뿐 아니라 저는 요리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진 요리를 우리 아내가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해. 가끔 저희 아내가 요리하려고 그러면 전 차라리 나가서 먹어요. 왜냐면 난 우리 아내가 너무 씻어. 그래서 내가 손에 물 닿는 게 싫어. 목사님 아까 제가 핸드크림 발랐죠. 저는 핸드크림을 되게 자주 발라요. 왜냐면 제가 주부 습진이 있거든. 무엇이 바뀌었나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나요? 제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내 앞에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지 그럼 또 누가 그래?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살아보세요, 좋은지. 원래 남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하여튼 다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게 뭐냐? 그의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자기가 단 한 번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상황이 문제였어요. 상황이.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가 에셋이 없는 거, 어떤 그 릴레이션십, 커넥션이 없는 거, 인맥이 없는 거, 이게 다 문제였어. 남의 탓이었어. 모든 것들이 상황이고, 막 이런 거였다고.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매일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게 뭘까? 내가 이미 경험해 봤거든. 해봤자 안 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모르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그게 모세에게 내가 누구간데. 이게 모세를 괴롭혔던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I'm not an Egyptian.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야. I'm not a Midian. 난 미디안 사람도 아니야. I'm not a Jew. 난 유대인도 아니라고요. 그게 모세를 평생 괴롭혔던 감정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 전 조직신학 교수라 이거 하나님의 자존성이다.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예후와 예수로 예후와예요. 예후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이 뜻이에요. 나야 이 뜻이에요. 나야. 앞에 계신 권사님이 자 우리 다음 주에 연합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 말씀은 정신이 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다음 주에 1, 2, 3부 연합예배로 드립시다. 끝. 왜? 나야? 그렇잖아. 담임 목사야. 예배에 대한 결정은 담임 목사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좋은 기회잖아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No, I'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 그럼 너 선지자니? No, I'm not the prophet. 난 선지자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I'm not 이게 자기 평생 괴롭혔던 문제였는데 이 세례요한은 I'm not이 오히려 괴롭힌 게 자기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I'm not이라고. 왜? 나는 가는 내가 중요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모세를 괴롭히던 평생 그게 문제였어. 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에셋이 없었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타는데
불이 붙는데 재료가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If God wills,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모세 소명의 핵심적인 메시지란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하나 더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좀 궁금하죠? 궁금 안 하세요? 넘어갈까? 이때 아쉬워하는 표현 그래도 해야지. 어차피 제가 할 거지만. 자,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온라인 때도 수업 태도가 되게 좋았고 현장 수업 때 태도가 아주 좋은 애예요. 애가 브라이트해.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을 잘 표현 못하고 그럼 제가 이제 좀 하려고 Can I get you coffee? 일로 와, 내 방에 와, 커피 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죄송한데 고마워요. 기본적으로 I am 소리가 입에 붙은 애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 친구 아버님이 한국에서 그냥 잘 하고 계시다 어느 날 콜링을 받은 거야. 근데 한국에 신학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분이 호주로 유학 가신 거예요. 가실 때 하여튼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다 정리하고 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둬야지 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간 거야. 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셨지만 저 세상 가지고 와봐야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주당 법정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려워서 초과를 한 거야. 그러다 걸렸어요. 2년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 팔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청소를 했어요. 자,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친구랑 놀고 있다 갑자기 호주로 왔네.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I'm not. 그죠? 이제 적응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갔어. 한국은 네 아버지 어디서 사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렸을 때를 지내면서 얘가 평생 괴롭히던 게 뭘까요? I'm not이었다고. 2월 달에 얘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2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햄버거 정도는 주문할 수 있잖아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또 간다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잘 됐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현지인들 상대로 우리가 강연하고 집회하고 공연하는데 너 설교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교수님 I'm sorry. 미안한데 괜찮아, 해도 돼. 내가 하는 거야. I'm sorry. 미안한데 능력이 없어. 넌 능력 있어도 돼. I'm sorry. 미안하면 그냥 해. 그랬더니 얘가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김장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7분 설교 하나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할 수 있지 않은데 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 뒤에 앉았거든요. 뒤에서 계속 중얼중얼.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즐거운 거지. 이제 그리고는 이제 가서 첫날 얘가 했는데 한 10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외웠어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잘했다고 이해해. 잘한 거 아니잖아요. 잘 외웠어. 근데 얘가 격려해주고 싶더라고. 제가 갑자기 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는 한국의 빌리그람이다 그랬어요. 얘가 어깨 푹 올라갔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설교하는데 영어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잠깐 했지만 또 몇 달을 준비하다 보면 이 감이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날 15분 설교를 해. 그 다음날 17분, 20분, 마지막 날이 정말 애들말로 대투더박, 대박인데요. 어떤 거냐면 그때 이제 현지 고등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였는데 250명이 왔어요. 250명이. 얘가 설교를 하는데 약간 오보가 되더라고. 20분이 넘었으니까 막 지가 벌써 달아올랐어. 지는 뜨거워. 막 오대 갑자기 얘가 뭐라면 여러분! 콜스! 여러분 부르십니다.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다시 들여 결단한 사람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주여. 얘가 어떻게 얘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상처받은 애잖아. 안 일어나면 얘한테 죽는 거잖아요. 쟤 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쟤 왜 저러니? 근데 갑자기 쑥쑥쑥 일어나 250명이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치, 이 정도는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여기 목사님도 설교 잘하시는 거야. 영어 잘하세요. 그런데 뉴질랜드 목사님 필리핀 가서 250명 설교한다고 다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다 일어나지 않는 거야.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런 순종하면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그 수많은 스탑 사인 앞에서 멈춰선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제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I am not.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에게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었고 결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아멘을 응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